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보다 가장 많은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시편 119편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요. 언제 이 시편이 끝나는지 참 마음도 조급해지고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문헌을 보면요, 이 시편 119편은 아주 아름다운 시로 극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신앙 공동체였던 쿰란 공동체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바로 119편, 이 시편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터는 이 119편을 가리켜서 황금의 ABC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시로서 말씀이 정말 아름답고 풍부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루터는 황금의 ABC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짜임새가 있고 잘 다듬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이제 여가를 즐기면서 한 땀 한 땀 수놓은 작품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편 119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교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시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 방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긴 장이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이 22개의 알파벳을 따라서 각각 8행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우리는 읽다가 쉽게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방대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이 방대한 내용 안에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토라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요, 말씀이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지만 규례,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증거들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토라의 아름다움,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분량이 담겨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이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 아름다움, 그 깊은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이제 김메일이라는 세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시인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호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대하다라는 단어는 선하게 하다, 대하다, 너그럽게 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뭔가 내심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을 주면 그것을 대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거래를 하고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잘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이것을 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게 대해달라,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내가 활력이 넘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할 때, 나를 선하게 대하실 때, 내게 힘을 주실 때 내가 그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동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와 정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위에 군림하면서 여러 정통들과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 힘을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자신들은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할 수 있다가 할 수 없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신을 선을 원했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 행악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의 말씀의 그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궁핍에도 처하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연약한 나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찾고 발견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활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시인은 매일매일 주의 규례,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토록 말씀을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는데 오늘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단어는 부서지다, 박살나다, 갈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약간 다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고 사모했고 또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충성되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들을 떠난 자들, 비방과 멸시를 하는 자들, 그리고 고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욱더 큰 가치를 두고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인을 바라볼 때 그는 어리석도다, 그는 미련하다, 그는 참 바보다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들의 계속되는 맹공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씩 깨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우리는 먼 미래에 예언한 말씀으로 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날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담겨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심한 박해와 고초를 당했습니다. 지역 사회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또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황제 숭배가 강화되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 신앙을 저버리고 떠난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느 시대나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마음이 어렵다는 것이죠. 시인 역시 이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는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여러 대적들에 인해서 마음이 지쳐가고 무너져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읊조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묵상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되뇌이며 마음속으로 또한 머리로 생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청년부 수련회와 선교 모임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고 되게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이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책을 하다가요,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거의 힘이 쫙 빠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저 자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내가 이제 음이 맞지 않다고 이제 이래가 닮아간다고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음이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찬양을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부른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위안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는 위로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지치고 고단할 때 우리는 건전한 취미나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풉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시인은 말씀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충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충고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ESV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제 카운슬러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담가, 조언가, 위로자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말씀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회복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는 도리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외부 위탁 수련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 이제 위탁 수련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강사분들은 메시지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너가 헌신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너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어. 너는 선교사로 나가야 돼. 이런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가니까요, 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강사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나에게는 어떠한 자랑도 없지만은 나는 세상 가운데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강사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서 좀 더 생활이 여유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고 충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에겐 고난이 없고 우리에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복되었고 성령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늘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도 있어, 어려움도 있어, 그리고 너가 당하는 위험과 적신이나 위험과 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오늘 너에게 아무런 해가 당하지 않는다. 너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히려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새 번역 성경도 되게 좀 말씀이 잘 번역이 되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이 주는 고통, 고난,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지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누렸던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모셔두며 오늘 주님과 함께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만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만한 힘과 아버지의 능력과 체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아버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도 주님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 할 때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과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들이,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상조각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며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늘도 그 길이 되시는, 그 진리가 되시는, 그 생명이 되시는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주님 결코 아버지 어려운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애통함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고통을 아버지 닦아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오늘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2부,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탄드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수련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와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섬기는 참 사랑이 흐르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난민과 태국 국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는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삭 선교사님을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삭 선교사님 가정 위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여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여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2부, 순장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
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는 기쁨,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기쁨,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기쁨,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언제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귀한 소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